이 지구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공짜가 있다라고, 공짜를 준다라고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사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포로로 생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3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9장 거기 성경 6절 7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장 다음에 오늘 본문 40장에서 회복에 관한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힘과 활력을 주는 그 말씀은 너희가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위로하라는 이 뜻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품어주라는,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나함으로 나와 있어요. 동정해주라, 위로해주라, 안심시켜주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누굴 위로하라겠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지막 종말 시대가 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위로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정말 시대일수록, 마지막 이 지구에 심판이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로 위로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 방금 읽은 18절에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서 4장 거기 성경에 보면은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소망하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독수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예수의 몸된 이 성전을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함을 받고 풍성하고 충만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 올라가고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밖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내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올라가야 되고 이웃을 향한 봉사가 올라가야 되고 이웃을 향한 헌신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모든 문제는 예배가 원인이고 예배가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벽에 막혀 있을 때 그 원인이 환경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가 원인이고 예배가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살아가는 일주일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팍팍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한 주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 돈, 명예 가지고만 인생을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의 열심과 진심으로 드려 성공하고 봉사와 교제를 찾는 열정적 있는 성도가 돼야 그 삶이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입구에서 들어올 때 안내위원이 인사 한번 안 했다 해가지고 상처가 돼요. 이미 입구에서 상처를 받고 들어왔는데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팍팍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한 주간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한 달 이상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게 축복인데.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살아있었어. 그걸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지 않고 상처를 받고 나가게 되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달 6개월 은혜가 안 돼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안 된다는 이유로 내 앞에 닥쳐온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뿐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 세상에서도 닥쳐온 그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게 될 때 하나님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만 확신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하늘 향해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날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배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까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다겠어요. 여러분, 소년은 젊은 사람이요, 푸르요, 푸른색을 가지고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런데 곤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기진하고 맥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장정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근데 그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켜요. 오늘날 현실 나의 형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피곤한 세상입니다. 염려가 나의 머리를 누릅니다. 근심이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요. 숨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히브리 원문이니까 카와로 나와 있어요. 기대한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희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까요? 얼마나 간절히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하나님을 앙망하자. 그래서 오늘은 입을 찢는 날입니다. 아멘도 하시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입을 찢는 날이에요. 또 잘못된 이단자들이 요즘 방송 설교도 어려워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성삼교 목사님이 입을 찢어버린다고 했다고.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참 설교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찢어지도록 크게 벌리라 그 말. 그게 나왔잖아. 크게 열라 그랬어. 왜? 너희가 구한 대로 크게 입을 열린 대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만 참아냅시다. 조금만 견디고 살아갑시다. 조금 인내하면서 서로 여러분과 제가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왕족의 후손으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조지 5세가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꿈은 평민으로서 바로 도자기, 그 굽는 그런 게 꿈이었고 취미였어요. 왕이 되어서 너무 인생길이 바빴어요. 그리고 자기의 취미, 자기의 꿈이었던 도자기 전시장에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작품들이 쫙 있는데 희한한 것은요, 도자기 전시장 입구에 꽃병이, 아름다운 꽃병이 하나가 쫙 있는데 그 옆에 예쁘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꽃병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윤기가 잘 흐르고 생동감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하나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조지 오세가 도자기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와 못난 도자기를 이렇게 두 개 놓습니까? 그때 도자기 주인이 이것은 저의 철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생동감이 있고 윤기가 있고 이렇게 아름답지요. 근데 여기 있는 하나는 투박하지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동감이 있고 보기 좋고 윤기가 잘 흐르고 아름다운 이 꽃병은요, 불에 구워서 용광로 속을 통과한 꽃병입니다. 그러나 이 볼품이 없는 이 하나는 불 속에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용광로 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고해 같은 세상, 환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윤기가 흐르고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이 꽃병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 인생도 볼품이 없고 그리고 투박하고 그런 인생의 삶은 환난과 시련 역경이 없는 삶인데, 내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생동감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 꽃병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은 내 인생도 윤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아름다운 꽃병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겠구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용광로 같은 시련이 없는 사람은 평범합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삶이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시험할 시자예요. 연자는 불린 연자입니다.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 시련이에요.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낙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하게 되고 내면은 더욱더 아름답게 되고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게 하는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련의 보자기로 축복을 싸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하고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럴까요?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아름답고 윤기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한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